어제 19장 저희가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큰 성 바벨론의 그러한 멸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17장서부터 20장까지의 그러한 세 번째 환상은 종말에 있을 악의 그러한 세력들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앞에의 말씀은 큰 성 바벨론과 또한 그 큰 음녀였죠. 멸망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고, 그 멸망을 당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짐을 또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은 백마를 타신 분에 의하여서 두 짐승의 멸망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 또 이제 20장 말씀에서는 큰 그 사탄의 그러한 멸망에 대하여서 살펴볼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용의 그러한 멸망과 심판과 함께 그 이후에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차례 큰 성 바벨론의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한 짐승의 멸망, 큰 용의 멸망, 이 세상 모든 그러한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큰 환상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전쟁에 앞서신 분에 대하여서 앞장서 계시는 그러한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타신 분이 바로 이 전쟁에 가장 앞서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마를 타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에서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 예수님의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러한 이름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히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오.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 분, 백마를 타신 그 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이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전쟁 때 그 이름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백마를 타셨다는 그 또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을 탔다는 것은 전쟁을 행한다는 의미고, 또한 백마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승리의 이름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충성스러움과 진실하심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우심으로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며 싸우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무엇으로 전쟁하시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리한 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국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냥 뭐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든 세상의 구원자로 모든 세상의 심판자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시고 오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혼자만 오시지 않으세요. 혼자만 오시지 않으세요. 누구와 같이 오시냐 하면 그 전쟁을 누구와 같이 하시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같이 오는데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빛나고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두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19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물들이지 않고 죄악에 물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고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러한 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분께서 하나님의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하나님의 깨끗한 그러한 세마포옷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루실 그러한 전쟁이죠. 우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누구도 참여하냐면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천사들도 세마포옷을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한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힘있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늘 17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전쟁에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항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대항하던 그 두 짐승들이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의 모든 새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자리에 모여들라. 하나님의 큰 잔치자리, 우리 19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자리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의 모든 새들에게 베풀어진 그 만찬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바로 이 공중의 새들의 음식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전쟁 가운데 반항하며 전쟁을 대항하였던 그 자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 앞장섰던 그러한 존재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려고 앞장섰던 자들. 우리 아마겟돈의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말씀도 앞에서 보았었는데 그들은 다른 존재들이 아니었었죠. 짐승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짐승. 이 짐승은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짐승은 잡힐 것이고 짐승만 잡힐 뿐이 아니라 또 무엇도 잡힙니까? 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던 자들, 이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던 이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멸망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어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전쟁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얼마나 클 것이며 또한 세상을 따르던 그 짐승과 또한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그 세상과 그 두 짐승들은 얼마나 처참한 멸망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 그 적그리스도와 또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러한 모든 세상을 멸망시키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것들로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서 이 세상의 것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도록 계속 미혹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역할이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철석까지 믿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검으로 오늘 말씀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지금도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된 성도들은 그 콜로세움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세마포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겨울이 되니 바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우리가 추운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면 성도들도 많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상식, 이러한 물질과 권력은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